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 몸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명맥이 겨우 유지가 됐고요. 또 목장 모임이라든지 기관 모임이라든지 친교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니까 수족이 다 마비된 그런 상태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겨우 영적으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다른 수족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것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는지. 물론 공통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요. 그리고 또 경제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 가게 하시는 분들 가게가 잘 안 된다고 그러지요.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 다음에 사업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무수히 이런 일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록한 시라,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민심을 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허거해주고, 그리고 유리하게 잘 판결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3년 동안 만들었다가 드디어 왕위의 자리에 앉으면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는 이러한 불효막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는 상황인데, 무엇을 예측하거나 준비한 상황도 아니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산으로 들로, 그리고 때로는 폭포가 있는 곳으로 숨어서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수히 어려움 속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크게 두 가지의 고민 속에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가? 먼저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전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다.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내가 평안할 때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날을 너무나도 떠올리면서, 내가 지금 이 쫓겨나서 산속에 숨어 있고 폭포 밑에가 숨어 있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내 왕좌와 내 이 큰 궁궐과 안일한 침대와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안식일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입었던 그 날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릴 만한 형편은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억하고, 내 형편이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갈 만한 형편이 못 돼서 그렇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속히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1년에 3차례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절기를 지키는 내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4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던 첫날보다 더 낫사오니,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일평생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봤느냐면,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성전 안에서 거하는 참새를 본 거예요. 참새들도 자기 보금자리를 성전 안에 들고 그곳에서 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새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중심의 생활 속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임금이지만 임금도 절기를 따라서 왔던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성전 문지기는 일평생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임금이라는 자리보다는 성전 문지기르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고 성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피난을 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예배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난날 자유로울 때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날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예배 못하는 환경 여건 속에서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은혜의 힘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고 믿음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했는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지에는 강수량이 우리가 1년 가운데 어느 해는 막 장마비가 며칠 상간에 500mm 이렇게 내릴 때가 있던데, 거의 1년에 1000m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도 적게 오지요. 그 다음에 토질은 거의 석회질이고 석회석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의존해야 하느냐 하면 우물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빗물을 늘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람이나 사슴이나 짐승들도 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물을 찾지 못하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다윗의 심정으로 바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정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내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헐떡이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니 내 영혼이 갈급해서 헐떡거리고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 그동안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예배에 찾아오거나 끝날 때는 서로 반갑게 손도 잡고 허그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도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335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목장원들끼리 한 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또 기관은 기관들끼리 또 이렇게 만나서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또 부치게 전도도 하면서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수족이 다 마비가 되고 겨우 지금 예배라고 하는 명목만 하나 유지가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수족이 마비된 상황에서 누워있는 식물인과가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들 모습 속에는 하나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꾸준하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의 요소가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함께 빠지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반쪽 예배밖에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속히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좌에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서 산으로 들로 숲속으로 숨어서 다니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먹겠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편안한 잠을 주세요. 얼마든지 내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우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하지 못했더니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불발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한국교회 강단에 종말론이 사라져서 현세적인 축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발전해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노방전도와 이런 외침 전도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면 사단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불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얻을 것을 사단은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년에 시작된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의 이 코로나는 분명히 끝나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시한부 종말론 이후에 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인원이 거의 없는 곳이 많잖아요. 한 교회에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인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규정을 따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1000석, 2000석, 만석 되는 교회도 50명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이 방역에 어떤 형평성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지금 예배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핸드폰 하나 갖고 예배를 다 드렸다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들로 산으로 가서도 그 시간만 그걸 보고 있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들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살아남는 교회도 있지만 폐쇄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큰 교회도 재정적인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큰 교회도 성도들이 안 모이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오히려 흔히 하는 말이 많이 벌면 많이 째고 적게 벌면 적게 짠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무슨 돈 쌓아놓고 사역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국 이후에 한국 교회는 아마 반토막으로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이라도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 문제도 시급하지만, 그리고 아픈 일이지만 더 아픈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9절 10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지금 쫓겨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보다 더 간절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쫓겨다니고 형편이 어려우면 이것이 빨리 극복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극복되는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 내가 비록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코로나도 못 이기게 하고, 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쫓겨다닐 수 있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 모습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이 자기의 음식이 될 때까지 기도했던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지언정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영광을 가리울 바에는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과 비교하지 말고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 세상에 완전히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를 시작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도 그냥 기성교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도는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여러 교회의 집단 감염, 이런 일로 인해서 마치 이 코로나의 발원지와 진원지가 한국 교회인 것처럼 언론을 가세해서 그런 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계속 제재를 하고 있고 교회 갔다 오면 모든 제재를 받는 이러한 것이 오늘 현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 속에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 다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을 정도로 생각만 해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어디를 가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쫓겨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은 정신을 차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라다니면서 전염을 시키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띄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이보다 더 안전한 환경과 세상이 어디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는 제재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코로나가 더 많이 발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출퇴근 시간에 전철 안에 얼마나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가득 차도 거기는 제재가 없습니다. 시내버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도 거기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어도 코로나는 그런 데는 피해갑니다. 이렇게 거리 간격 띄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가 임하지만 그렇게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식당 이런 데는요 코로나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술집도 백화점도 지난번에 연휴 때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제주도 30만 수천 명의 하루에도 입국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금 뭔가 차별된 정책이라는 방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거리 간격을 띄고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발원지가 됩니까? 그렇게 콩나물 시루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아있고 그리고 다 허락을 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잘못된 곳에는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그런 데는 코로나가 걸렸다는 말이 없고 교회에서 한번 있으면 계속해서 무슨 N차 감염, 교회발 감염 계속해서 나라를 살리자는 집회에는 코로나가 전파되고요 민주노총 집회에는 전파가 안 됩니다.
차 한 대로 1인에 9대 시위를 해도 경찰차 수백 대 그리고 경찰 인력 10,000명이 그들이 모여 있어도 그들은 안 걸립니다. 차량 한 대에 한 사람씩 타고 다니는 이 곳에는 걸립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 고향을 안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당 대표에서도 하는 말이 이번에 고향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 봉하마을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참배를 갔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자꾸 위축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런 형편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해보십시오. 제가 틀린 말 하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방역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준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풀어놓은 그런 부분 쪽에는 코로나가 안 갑니다. 우리만 옵니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연합 한교연에서 전국 200여 시도군 연합회와 함께 다음 주 10월 18일은 한국교회 예배의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이런 것을 잘못됐다고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성전 예배의 회복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다윗과 같이 그리고 더 이상 영광을 가리워서 한국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새기시면서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수족도 움직이는 성도 간의 교제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잘못된 방역 지침이 철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며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